오늘 제목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25절까지 사마리아에 복음이 증거되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그냥 사마리아에 복음이 증거되다, 복음이 전파되다 하는 제목이지만 이 사건은 기독교 역사상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신 것, 그러니까 그 전에 들어가면은 창세기 3장 사건이 일어나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런저런 이스라엘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은 계속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다시 채찍질하면서 따라오게 만들고, 그렇게 하다가 예수님께서 탄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증거를 주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면서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기독교 역사상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하고 나서 베드로가 도망갔던 그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3,000명을 회개시키고 5,000명이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그런 일들을 베드로가 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그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그리고 나서 또 핍박이 중간에 있었지요. 감옥에도 들어가고 스데반 집사가 또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사마리아에 복음이 증거됐다. 이건 뭐 어떻게 이야기하면은 식인종 마을에 복음이 증거됐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되어진다. 이만큼 사마리아에 복음 증거된다라는 것은 보통 사건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이 했지만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는 인간의 생각, 인간의 상상을 완전히 초월한다. 지금 밑에 나오는 요한복음 7장 38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들은 전부 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다시 오실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들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 생수의 강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바로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직 죽지 않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시지도 않았고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아직까지는 성령이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말씀대로 지금 성취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이 예수를 증언하실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예언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들어와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라고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이 지금 성취되어지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그냥 살자, 내려오지 말고 살자라고 했던,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물에 뛰어들다가 물에 붕덩 가라앉으면서 또 주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하고 막 이렇게 했던, 또 왔다리 갔다리 했던 이 베드로가 이렇게 사명자가 된 것은
베드로 본인도 자기가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부터는 내가 주님의 사명자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요원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각오하고 결단하고 혈서를 쓰고 삭발하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 성령을 받으니까 기도하고 성령 받으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다.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는 나중에 쌍꺼풀이 터집니다.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 기도하고 성령 인도 받기를 원해야 되는 거다. 강력하게 영적인 체험을 하고 나니까 가라고 말을 안 해도 성령의 인도 받아서 저절로 사명자가 되고 증인이 되고 요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은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아직까지는 바울이 되기 전에 이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인 잡는 사람이에요. 잡아가지고 처형하는 사람이었다. 이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흩어지는 거예요. 박해가 있어서 흩어졌는데 이 흩어지는 것이 뭐냐? 8장 4절에 보면은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그냥 도망가가지고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도망 다니면서도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게. 그래서 이 빨간색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 말은 바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이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이다.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부터 12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을 지금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장의 성취가 1장에서 7장까지는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8장부터 12장까지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13장부터는 이방지역으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이 사건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사도행전 8장 참 신기한 것은 사도행전 8장 3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은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주 핍박이 있습니다. 그 핍박이 있는 그 다음 구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하고 완전 대조적인 말씀이 나오고 있다. 사도행전 4장 3절부터 4절까지도 보면은 사도행전 4장 3절부터 4절까지 보면은 그들을 잡으며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아주 핍박이 크게 이르고 있는데 그 바로 다음 절 4절에 보면은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그 핍박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엄청난 역사가 이렇게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5장 40절과 41절을 한번 대조해 볼까요? 5장 40절과 41절에 보면은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41절은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러니까 핍박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핍박을 해도 핍박 자체가 오히려 기쁨이 되어지는 이러한 사건이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보입니까? 여기는 잘 보이네요. 저는 잘 안 보이는데 이게 우리가 가장 자주 봤던 세계 지도입니다.
예. 우리나라가 가장 중심에 있죠, 그죠? 요게 한국이죠, 그죠? 한국.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오세아니아에 그 복음을 전하고 한 그 뉴스 금방 보셨죠? 요거 바로 우리나라하고 쭉 밑으로 바로 내려가면 요게 호주요, 오세아니아. 근데 이거는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이 보는 지도입니다. 유럽이나 미국 사람이 보는 지도는 이겁니다. 이거. 이게 세계에 원래 있던 세계 지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저 극동지방에 있죠. 그래서 한국과 일본을 극동지방에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동쪽 끝에 있는 그 극동아시아다. 여기는 동남아시아 뭐 이렇게 표현하고, 여기는 이제 중앙아시아 이렇게 표현하고, 아주 이제 멀리 있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 이제 여기는 북극해, 5대양 6대주라 이야기하잖아요. 북극해, 그 다음에 남극해, 그 다음에 이쪽이 태평양 맞죠? 이쪽이 아마 인도양이라고 부르고, 인도양.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대서양이라고 부르죠. 대서양. 이렇게 해가지고 5대양이고 6대주가 이제 아시아, 뭐 아프리카, 또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뭐 이래가지고 6대주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중간에 여기 이제 지중해, 요게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지중해가 뭐냐? 지중해가 무슨 뜻일까요? 땅지자, 중간 중자, 해, 바다 해자. 땅들의 중간에 또 바다가 있다 해가지고 지중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지중해에 이 안쪽에 여기가 예루살렘, 이스라엘 있는 요 땅이 돼요. 여기 이탈리아 여기 있고, 그죠? 예, 이탈리아 있고, 또 여기 약간 좀 여기 터키가 있고. 예. 그런데 호주 사람들은 자기 지도를 어떻게 볼까요? 호주 사람 여기 있으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이거로 봐도 좀 기분 나빠요. 그래서 호주 사람들은 뭐 이렇게 본답니다. 호주에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예. 그러니까 아직 지도를 완전히 뒤집어가지고, 예, 완전히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된다. 이 말은 사마리아가 어떤 땅이냐, 제가 참 이 말씀을 드려야 될지 안 드려야 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은 아마 쥐고기 먹어보신 분도 있기는 있을 겁니다. 저는 쥐고기를 먹었습니다. 어릴 때. 제가 들은 말로, 많이 먹어가지고 많이 나온 아이를 짜고난다라고 하죠. 짜고난 애들하고, 그 다음에 다리가 이렇게 O형으로 되어진 그런 애들은 다른 데는 약이 없고, 쥐를 먹으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동네에서는 쥐를 안 먹었어요. 근데, 우리 집 바로 밑에 동네에 하천반이라고 있어요. 하천반이 뭐냐면, 그냥, 또랑이인데, 또랑이 좀 넓은 또랑입니다. 좀 넓은 또랑인데, 그 또랑이에, 판잣집도 아니고, 너적대기 같은 거 시커먼 거, 그거 깔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집을 짓고, 전기도 들어오다가 안 들어오다가, 전기 없었을 거야. 호롱풀 뭐 이래가. 그 동네 가면, 사람들하고 쥐하고 이렇게 같이 좀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이제 쥐덫을 놔가지고, 쥐 잡으면 사람들이 이제 막 같이 옵니다. 그러면 그거를 쥐를 통째로 무슨 시커먼 솥에다가 끓는 물에 그대로 집어넣으면 침 넘기지 마시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부글부글 끓는 거를 다시 이제 무슨 집게 같은 거, 능마하는 집게 같은 거로 이제 다시 집어내고 털 드드드드 뽑아내고, 거기에 이제 배 가르고 내장 꺼내고 나면, 그 다음에 손으로 좀 쭉쭉쭉쭉 뜯어내고 나면 소금 하나 딱 있으면 달라들어요. 그냥. 그러면 달라들면 저도 이거 안 먹으면 손해인갑다 해가지고 같이 막 들어와가지고 막 같이 지금 먹으면 제 기억에 딱 닭고기 같은 그런 맛이 나요. 몇 번 저는 먹었습니다. 그래, 예. 그러니까 같이 드신 분도 있고, 그죠?
제가 우리 친구들한테 내가 찌고기를 먹었다, 쥐를 먹었다라고 하니까 믿지를 않아요. 제가 쥐를 얼마나 잘 사는 동네에 살았는지. 근데 이런 동네에 어느 날 갑자기 좋은 아파트가 들어섰다 이러면 믿지를 안 할 거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사마리아 같은 하천반에 아파트가 어떻게 들어설 수 있느냐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와 같은 그 사건이 바로 사마리아의 복음이 증거되는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지도는 이제 요 파란색 이렇게 되어 있는 이것이 기원전 800년경의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그 다음에 좀 넓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730년경의 아수르고, 이때 이제 바벨론은 크게 세력을 얻지 못해가지고 여기 있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바사라고 나오는 거, 지금의 이란이 바로 이쪽입니다. 이때는 이렇게 아수르가 완전히 장악을 해가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게 장악을 해놓고 있고,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아수르가 완전히 진을 치고 있는 거, 여기 메대 나오죠. 메대 바사가 바로 이란 이쪽이고, 여기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 아수르는 세력을 잃고 바벨론이 이렇게 바벨론 제국이 완전히 이제 장악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또 이렇게 메대, 바사, 마게도냐가 어디냐면 이쪽이에요. 이쪽. 마게도니아가 또 이제 장악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로마, 여기 있던 이탈리아 로마가 이제 완전히 로마 제국으로 거의 뭐 이 당시에는 세계 통일을 이룬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이제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렇게 아수르가 바벨론하고 함께 공존을 했지만은 아수르가 힘이 먼저 세워져 가지고 이제 주변 국가를 다 정복했는데, 아수르는 어떤 정책을 펼쳤느냐면은 아수르는 원주민들을 강제로 다른 지역으로 옮겼어요. 다른 지역으로. 이 지역으로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남아있는 사람들도 강제 결혼을 다른 지역 사람들하고 강제 결혼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민족성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아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계속 살다가 보면은 원래 있던 사람들은 다른 데 갔고, 다른 데 있는 사람들이 여기 왔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잡종이 좀 안 좋게 이야기하면 잡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냥 우상 숭배하고 막 다신교를 믿는 거, 이런 것도 믿고 저런 것도 믿고 막 이렇게 되어버린 땅이다 이게. 그래서 조상대대로 자기들의 땅이라고 하는 이 의식 자체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가 어떤 지역이냐면 원래 여기가 이제 지중해 이쪽인데, 여기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로 갈라집니다. 나중에 솔로몬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로 갈라지는데, 그때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 남이스라엘의 유다와 베냐민, 유다하고 베냐민만 남아가지고 남이스라엘이 되고 나머지는 다 북이스라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또 이 바벨론은 또 어떤 정책을 펼쳤느냐면은 그 인재들, 똑똑한 사람들은 데리고 자기 바벨론 땅으로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라 사람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의 귀족이나 학자라든지 기술자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데리고 와서, 똑똑하니까 데리고 와서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남아있는 남유다에는 어떤 사람이 남아있느냐? 가난하고 배운 것 없고 기술 없는 사람만 남아있지만 민족은 같은 민족 그대로 있더라. 그리고 이제 나중에 페르시아는 어떻게 하느냐? 워낙 이제 정권을 많이, 여러 나라를 다 장악을 하다 보니까 그냥 그 지역 사람들이 그 지역을 그대로 다스리도록 그렇게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바벨론이 잡아온 유대인들은
다 다시 남유다로 돌려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을, 이스라엘 사람을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북이스라엘은 없어진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제 여러 민족들이 같이 와버리니까, 그러니까 남아있는 곳은 남유다, 이스라엘, 이쪽 남이스라엘인데, 베냐민은 세력이 굉장히 약했고, 유다가 굉장히 세력이 강성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스라엘은 유다다,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이제 유다다, 유대 사람, 유대인이다, 유태인. 독일 사람이 유태인 죽였다. 그 유태인이 바로 여기 남이스라엘에 있는 이 사람들을 나중에는 이제 이스라엘 전체가 바로 유태인이다라고 이렇게 부르게 된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에 이제 복음이 전파됐다라고 합니다. 사마리아에. 유태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을 아주 짐승처럼 취급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민족들이 다 섞여 있는 잡종이라는 이유로. 그러니까 자기는 별 잘난 거 없으면서 아주 이제 안 좋게 막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막 무시하고 혐오하고 짐승 취급하고. 그래서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것 자체를, 사마리아 사람 자체를 아예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막 가까이 있는 걸 싫어하고 아주 그런 이제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사마리아. 그럼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 다른 저쪽 사람들이 전부 자기를 무시하고 싫어하니까 자기들도 이제 피해자라고 생각하면서 서로 상종도 하지 않고 원수지간이 되었다. 이러한 곳에서 복음이 증거된다. 이건 굉장히 엄청난 사건이 돼요. 여기에 이제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 이 빌립은 12제자 빌립이 아닙니다. 스데반과 함께한 그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데, 이 빌립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증거한 진짜 사건은 다음 주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